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의롭게 보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경건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꾸밀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죄인인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잘 보여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뭔가 내 공로를 가지고 나가려는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일하지도 아니했는데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문둥병자처럼 냄새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내 자신이 느껴져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돼요. 죽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돼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옷을 잘 입었느냐, 누추한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상석과 말석을 가려요. 사람은 이 사람이 정직한가 깨끗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따라서 사람을 구별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끔찍한 악몽 같은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불의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우리 주님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주님은 우리로 더불어서 식사 잔치상에 참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 그대로 있는 대로 받으신다는 말씀은 굉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내가 내 생활이 정리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오리라, 그건 교만해요. 그래서 어떤 분 세례 받읍시다 그러면 내가 좀 깨끗해진 다음에 세례 받을게요. 이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초청하실 때 즉각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믿고 세례 받은 다음에도 깨끗한 생활합니까? 그 맞습니까? 아니죠.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내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얼룩진 흠과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이야기하자. 이것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만을 향한 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여러 가지 그림으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그림 하나가 제사제도입니다. 이 제사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는 탁월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제사제도를 잘 드러내주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구원은 구약의 제사와 이렇게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1년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가 있어요. 법궤의 뚜껑, 이 덮궤를 가리켜서 시은좌라 그렇게 말해요. 은혜가 이렇게 베풀어지는 장소라 그런 말이죠. 거기에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치 죄가 용서됐어요. 이것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이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이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려진 이 제사는 우리 예수님이 피를 쏟아서 드려주신 이 십자가의 제사는 영원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제사의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피로 죄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에 대한 진노를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지 않도록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뿌려질 때 내 죄가 덮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제사의 피를 뿌리는 제사의 첫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죄를 덮는 것. 다른 하나는 제사의 기능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미 죽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 이 저주가 풀려진 거예요. 저주가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내 죄가 덮어졌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내가 받을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받아 죽으심으로 그 저주가 내게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피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진 거예요. 이 저주가 사라진 거예요. 심판이 없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 설교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한 달에 한 번은 복음 설교해야 된다. 그리고 설교에 피가 묻어 있어야 된다. 그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달 어떤 일이 있어도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은 성찬식을 가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이 은혜를,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내 죄를 덮어버리셨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받아 죽으심으로 그 저주를 없애주신, 그래서 은혜로 선물로 받은 이 구원,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내 안에서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이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동안에 전도해야 될 이유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해야 될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구원은 또 다른 그림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화해라고 하는 단어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 화목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화해를 다 이루셨습니까? 그럼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그림에 자녀가 됐다, 중생 받았다, 구원 얻었다, 죄 용서함 받았다, 구속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 영생을 가졌다. 이 그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 선물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뤘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